우리 지난 주일에는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들 이렇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생명생 가족들이 다 같이 이렇게 또 한 마음이 돼서 기쁘게 섬겨주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풍성했던 것 같고요. 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우리 수고하신 또 봉사하신 또 기도하신 우리 생명생 가족들 또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함께하신 우리 생명생 가족들에게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처음에 읽었지만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 그날이 언제일까요? 무슨 날일까요? 우리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을 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앞부분을 좀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4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매우 큰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셔서 바다 쪽에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바닷가 무태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4장 말씀이 쭉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어지다가 이제 오늘 말씀 35절 말씀까지 이렇게 가게 되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서는 이제 그날이라는 말이 이 말씀이 언젠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몇 년, 몇 월, 며칠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확실하게 이날에 예수님께서 여기 그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셨구나. 말씀을 전하신 날이다. 이제 이거는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거죠. 말씀을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모여들다가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늘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궁금해요.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 계실 때 이렇게 마이크도 있고 이렇게 의사 전달하기가 쉬운데 그 당시에는 이게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목소리로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나누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좀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바닷가에 보면은 가장자리에 배들이 이렇게 정박을 해 놓는다고 그러죠. 묶어 놓잖아요. 그 위에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바닷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바다 생각하세요? 휴스턴에 있는 그런 바다 생각하세요? 진짜 바다? 아니면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태평양이나 아니면 우리 동부 쪽의 대서양 이런 바다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인데 이게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그냥 바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 예수님도 이렇게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사람들이 같이 배 위에 따라 올라간 게 아니에요. 배가 그렇게 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따라 올라가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배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바닷가에 있는 땅 거기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수를 등지고 마치 무대처럼 배가 이렇게 옆으로 있으면 호수를 등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배 위에 앉으셨어요. 육지 쪽을 바라보셨어요.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기처럼 이렇게 무대에 이렇게 있고 제가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해변가에 그러니까 호수가에 앉아서 배 쪽을 예수님 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왜 이렇게 하셨냐 하면은 낮에는 해풍이 불거든요. 해풍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이제 그 바다에서 아니면 뭐 호수에서 이렇게 육지 쪽으로 부는 걸 해풍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이쪽에 이제 물이 있고 이쪽이 이제 그 땅이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낮에는 굉장히 덥잖아요. 더우니까 이제 이 물하고 땅 쪽은 온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어느 쪽이 더 더울까요? 물 쪽하고 저기 땅 쪽하고요. 땅 쪽이 더 덥죠. 그러니까 우리 수영하라 이게 바다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땅 쪽이 더 더우니까 공기가 어떻습니까? 공기가 데펴져가지고 가벼워져서 이렇게 상승 기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공기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공기가 올라가 버리니까 땅 쪽은 어떻습니까? 진공 상태가 되는 거죠. 공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바닷가에 있던 이 물가에 있던 공기가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해풍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해풍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호수가에서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이게 땅 쪽으로 육지 쪽으로 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바람을 등지고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목소리가 그 바람을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겠죠. 더 크게 들을 수 있겠죠. 이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세요. 이제 그날 35절에서 그날이라고 한 말씀, 그날에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세요. 4장을 말씀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그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또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등불을 등경 위에다 둬야 된다. 그 말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해서 나오고요. 겨자씨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정말 작더라고요. 겨자씨 비유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전하신 날, 그게 바로 이제 그날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날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하시고 있었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해가 지고 어둑어둑 저녁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녁 때쯤 됐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 저 바다 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36절에서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부분이죠. 36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놓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누구냐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호숫가에 앉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배에 탄 게 아니라 호숫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예수님은 배 위에 있었잖아요.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배 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 채 그대로, 예수님 채 그대로, 그 배를 그대로 예수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다른 배에 있다가 또 다른 배를 통해서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저녁 시간 내지는 이 밤이 깜깜하게 돼가지고 배가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일이 일어났어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게 되는 겁니다.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일어나죠. 파도가 막 배 안쪽으로 들이치게 됐죠. 그리고 배 안에 막 물이 차게 됐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겠어요? 어떤 제자들은 그냥 그 풍랑 속에서 배가 뒤집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키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막 또 거기 그 와중에 물이 차니까, 물이 차면 배가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배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그냥 물을 막 그냥 퍼내는데 닥치는 대로 그릇이고 뭐고 그냥 가지고 막 그 물을 퍼내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워낙 바람이 이 폭풍과 세게 불었던 것 같아요. 역부족이었습니다. 37절 보니까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그러니까 그렇게 퍼내는 것보다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훨씬 빠른 거예요. 정신없이 지금 그냥 제자들이 물을 퍼내고 있었던 거예요. 막 정신없이 물을 퍼내다 보니까 갑자기 정신이 버뜩 들었어. 근데 예수님 어디 가지? 가셨지? 왜 예수님 안 보이는 거지? 예수님 뭐 하시는 거지? 그래서 어떻습니까? 일부 제자들이 물 퍼내는 것들을 멈추서 이제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고 보니까 어디 계셨어요? 고물에 계셨습니다. 고물 하니까 뭐 생각나요? 고물상? 그런 고물이 아니고요. 떡고물 할 때 그런 고물도 아니고요. 고물이 이게 배의 뒷부분입니다. 배의 뒷부분인데 거기는 이제 보통 그 선원들의 침실이나 아니면 창고로 사용하는 곳이 이제 고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이 바깥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물 퍼내느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중리산이 하면서 물을 퍼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세상 모르고 그것도 베개까지 비고서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살짝 화가 났죠. 아니 말이야, 해필 말이야 이렇게 풍랑이 불 때 밤에 말이야, 밤 시간에 가자고 하셔가지고 이 사단이 일어났는데, 이 풍랑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래서 지금 중리산이 하고서 물 퍼내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시기만 하면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물이라도 같이 퍼내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사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이런 그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감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깨셨죠? 39절에 보게 되니까 바람을 꾸짖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아주 간단해요.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극적으로 거짓말같이
그렇게 엄청나게 불던 폭풍우가 이제 딱 멈췄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한마디 말씀하세요.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들리세요? 야단치는 것처럼 보이세요? 야단치는 것처럼 들리시죠? 그죠? 아닙니다.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39절을 보면은 거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꾸짖었다 이게 뭐냐면 질책했다는 말이에요. 책망했다는 말이에요. 문책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람이 아니죠. 그 바람을 일으키게 했던 폭풍우를 부르게 했던 그 세력에 대해서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한테는 꾸짖으시고 이런 말이 쓰면 없어요. 그러니까 야단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요. 자, 그러면은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폭풍이 몰아치고 목숨이 위험하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무서워하면 안 돼. 절대로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야 돼. 이 말씀인가요? 근데 이게 잘 되세요? 이게 쉽습니까?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요새 그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교회 저녁에 와서 기도 모임을 가져요. 우리 김선순 집사님하고 예배당에서 여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두 분이 기도를 하는데, 저기 지난 화요일날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바깥에서 있었는데, 운동하고 있었는데, 빨리 좀 교회로 오라고. 그래서 교회 막 무슨 일인가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제 김선순 집사님 못 오셨나봐요. 그날 못 오셨는데, 저 집사람이 그랬는데, 혼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그냥 갑자기 까만 게 휙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밤에 하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오싹하더라고요, 진짜로. 무섭더라고요. 아이, 무서운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담력이 센 사람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다 치자고요. 우리 윤 목사님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미국에 온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분이에요. 예? 사실 저도 십몇 년 전에 미국 처음 왔는데, 미국 오셔서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게 미국 처음에 왔었을 때 미국 와서 좋다, 설레이다 이런 거보다는요,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또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적응해야 되나 막막하더라고요. 좀 두렵더라고요. 물론 그때도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왔던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어땠냐면, 그래도 무서웠어요. 그래도 두려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면 안 되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걱정하면 안 되는가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두려워할 수 있고, 당연히 우리도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폭풍우 앞에서 당연히 무서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워할 수 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얘기는 제자들이 지금 폭풍우 가지고 무서워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뭘 가지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예? 맞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폭풍우 가지고 무서워하는 거 아니고 뭔가 지금 다른 거 가지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조금 있다가 다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1절에 보기니까 일단 그건 그렇고 41절에 보게 되니까, 자, 그들은 누구겠어요? 제자들이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큰 두려움? 무슨 두려움이죠? 왜 두렵죠? 지금 이제 폭풍우도 끝났는데 예수님이 이제 폭풍우도 잠잠케 하셨잖아요. 그렇죠? 폭풍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폭풍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죽네 사내 하면서 그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 퍼내려고 정신없이 이러고 있었는데,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한마디 딱 하니까 폭풍우가 싹 가신 거예요. 이겁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여기서 41절에서 두려움은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 그래 뭐라 그러냐면 이럽니다.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예수님의 정체가 뭐길래 이게 바람 한마디에, 그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잔잔해지느냐, 이거예요. 그럼 또 이상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처음 만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제자들은 그전에는 예수님이 이정을 행하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가요? 본 적이 없었나요?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반응했냐는 겁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마치 예수님의 그 이적 행하는 거를 처음 경험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냐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는 게 필요합니다. 맨 앞에 가보면 이건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굴 만납니까? 맨 처음에 누굴 제자로 만나시죠?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만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1장에 요한하고 야고보 이렇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2장에 넘어가면 역시 또 제자를 부르고 있어요. 누구 나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레위, 이 사람이 마태예요. 다른 이름은 마태복음 저자 마태입니다. 레위를 또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3장에 가게 되면 이제 12 제자들을 다 세우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이 마가복음 1장부터 나와요.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하셨어요? 귀신 들리는 사람 고치셨죠? 그 다음에 베드로 장모님도 고쳐주세요. 나병 환자도 고쳤죠? 그 2장 가면 유명한 중풍병자, 저 지붕 뚫고 들어온 사람 맞죠? 그죠?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1장, 2장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소문의 차원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장, 2장 예수님이 사역했던 곳이 어디죠?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내시고 이런 데가 어디죠?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루살렘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예수님의 고향 동네, 뭐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자란 동네, 갈릴리예요. 이스라엘 북부 지방이에요. 그죠?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국적으로 거의 퍼지게 된 거예요. 유명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 이 사람들 예민하잖아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사역 현장마다 자기 사람들 이렇게 보냈어요. 자기 사람들 이렇게 심어놨어요. 밀착 마크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3장에서 일이 벌어지죠? 3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치신 날이 뭐예요? 하필 안식일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제거하겠다는 그 계획이 뭔가요? 십자가에 죽이겠다는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요거는 좀 한번 읽어주시죠. 마가복음 3장 21절 시작.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제거하는 소문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미쳤다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근데 이게 소문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어설프게 한 게 아니에요. 아주 집요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 몰고 갔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가족들조차도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잡으러 나선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까요? 바로 그 다음 절 22절, 마가복음 3장 22절. 이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들렸다.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는 뭐예요? 바알세불 신이 내렸다. 예수님한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누구냐면은 그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 신이거든요. 파리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 신의 힘으로 내지는 이 두목신, 귀신의 두목의 힘으로 병든 사람을 고친다. 이렇게 소문을 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힘을 빼기 위해서.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이 했으면, 저 같은 사람이 했으면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걸 믿겠습니까? 사람들이 관심이나 갖겠어요? 그러니까 누굴 썼어요? 거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을 내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서울에 있는 그 아주 유명한, 아주 그 권위 있는 그 신학교 교수님, 신학자,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저거 이단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당시에 그 율법에 정통했던 전문가들이었지 않습니까?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가족들마저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마저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23절부터 어디까지 하세요? 30절까지 쭉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의 식구들이, 가족들이 진짜로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하도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그러지, 바알세불 들렸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도 흔들린 겁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뭐 믿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고, 저 사람이 와서 얘기하고, 마리아야,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근데 나도 좀 들었는데, 나도 누구한테 이렇게 들었는데, 그 집 큰아들이 좀 상태가 이상하대요. 이상한 말을 한대요.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대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분들이 그러는데, 그게 바알세불 신이 내려서 그런 거래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나중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들하고 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진짜 찾아갔던 거예요. 자, 근데 다시 그 마가복음 3장 23절로 돌아가 보시자고요. 다시 3장 23절로 돌아가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보면 두 그룹 중에 하나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 아니면 예수님의 가족들. 근데 일단 예수님의 가족들은 아니야. 그죠? 31절에 보면 모르고 찾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에서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도 아닙니다. 그럼 누구죠?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 나쁜 소문을 몰랐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당연히 들었겠죠.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거 관계없이, 소문과 관계없이 예수님을 굳건히 따랐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무슨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정 때문에? 예수님과의 그 인간관계 때문에 붙어 있었을까요? 그러면 처음 만난 게 언제였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알고 지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장에서 12명의 제자들이 세워졌다. 그리고 이게 4장이잖아요. 1장밖에 안 지났네? 어떤 제자들은 이제 막 합류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 소문들이. 아니, 가족도 지금 저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이거 맞나? 내가 혹시 이거 이단을 따라오고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의심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이런 상황들에서,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제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셔야 됐다. 이겁니다. 자, 마가복음 4장에 아까 앞부분으로 돌아가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도 사실은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만 모아놓아서 다시 얘기하잖아요. 특별히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풀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등불을 등경 위에다 둬야 된다. 이거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한테만 얘기한 거예요. 거기 그 문맥에서 보게 되면. 왜 이랬느냐 말이에요. 물론 이 등불을 등경 위에 올려야 된다. 이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로 보게 되면, 또 다른 뜻으로 보게 되면 어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등불을 말해요. 등경에 있는 등불을 내려놨어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내려놨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등불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만약에 어떤 것들을 거짓말로 하고 진리를 숨기고 진실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진리는,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질 것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그리고 스스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나 겨자 씨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이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이 흔들리고 있고 위축되고 있고 의심하고 있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해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는 안 드러날 것 같지만 안 나타날 것 같지만 열매가 없을 것 같지만 열매를 맺을 것이다.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설득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이 하는 말이 틀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사역한다는 그 말,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사역했다는 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리들을 그래서 무리에서 건너갔어요. 아니, 밤에 건너갈 필요 없잖아요. 건너갈 일이 있으면 낮에 건너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밤에 무리에서 건너갑니다. 또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호수까지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 그대로 남겨두고 가잖아요. 그대로 남겨두고 제자들만 데리고 가잖아요. 이게 어떻습니까? 다분히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렇게 제자들과 바다를 건너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어떻게 보여주셨다는 건가요? 율법학자들이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을 어떻게 바다를 건넌다고 해서 어떻게 보여주셨다는 건가요? 자, 요거를 보시려면 조금 그 당시에 그 사회적, 문화적, 지리적인 배경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유대 사람들은 물과 친했을까요? 친하지 않았을까요?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물하고 친하지 않았습니다. 물에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물이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이스라엘 근처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있는데, 그 지중해 있는데, 예, 있죠. 있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북서쪽, 서북쪽, 이쪽은 누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까? 페니키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서남쪽, 남서쪽, 여기는 누가 자리를 잡고 있었죠? 예, 영원한 라이벌,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나라 개념은 없었죠. 왕래를 할 수 있었지만,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있으니까 거기 갔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도, 저기 이방인들이 있다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바다를 접할 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진짜 바다를.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리고 그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남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남쪽에는 광야가 있었어요. 유다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막이니까 무슨 물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물이 없었어요. 그 물에 물을 접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대한 표현, 물에 대한 단어도 많지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갈릴리 호수를 그냥 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하기에 이 큰 물, 바다, 강, 호수 이건 다 똑같아. 그래서 그냥 다 물이라고 그냥 큰 물이라는 그 단어로 부릅니다. 그거 뭐 강, 바다, 이런 게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구분할 수도 없어요. 구분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똑같은 말로 다 불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바다, 그 다음에 그 호수, 이런 큰 물은 자주 볼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미지의 세계였어요. 갈 일이 없으니까. 미지의 세계였고, 어떻습니까? 또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사단, 또 귀신, 바알세불, 이런 악령들이 이 바다나 호수 같은 그 물 속에서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사단이 어디서 올라와요? 사단이 어디서 올라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다라고 말씀하는 그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바다나 호수나 이런 데서 폭풍을 일으키는 그 배경이 바로 이 바알세불이다, 사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잔잔케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한마디에 바다가 복종을 했거든요.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이 바알세불의 세력이 복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알세불이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있다. 이거를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눈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38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지금?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자, 이거, 예수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어요. 지금 빨리, 당장 바람을 잔잔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바람을 잔잔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못 했어요. 물에 지금 배가 차서 물이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물을 빨리 퍼내야 되니까 주무시지 말고 손을 좀 보태세요. 같이 퍼냅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거. 내지는 제자들이 지금 목숨이 위험하게 만드는 이 폭풍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잔잔하게 하셨거든요.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이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아니라는 믿음. 그거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바알세불이 일으켰던 그 폭풍을 컨트롤하시는 존재라는 그 믿음.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직도 모르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예수님을 이제 믿기로 결정을 해요. 내가 이제 예수님 따라서 살아야지.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야지. 말씀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생각처럼 이렇게 순탄하게 일이 잘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인생의 폭풍 속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전에는 뭐 문제가 없었어요. 양심이 꺼리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을 하면서도 가책이 없었어요. 뭐 인생이 그런 거지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잘 살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부대끼는 거예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거짓말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니까 마음속에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차라리 예수 믿지 말걸. 그럼 이렇게 갈등 안 했을 텐데.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말걸. 그럼 이런 갈등이 필요 없는데,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요, 아무리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진실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방법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나님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여러분들이 그 폭풍우 속에서 낭망하고 고민하고 스트러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 못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요? 무슨 열매? 그겁니다. 예수님을 그러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폭풍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폭풍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아까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호숫가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을 거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관심 그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없었어요.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관심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설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잔뜩 주눅 들어 있었거든요. 지금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랬거든요. 마치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삶의 무게에 눌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이 공부 문제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가족 안에서 이 어려운 일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어렵고 또 주눅 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주눅 들어 있고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설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심지어는 이 마귀의 홈그라운드에 가셔가지고 그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됐을지라도,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게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왜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풍랑 속에서, 우리의 그 어려움 속에서 임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제자들을 보게 되면 바다를 건너간 게 제자들이 가자고 그래서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게 돼서 건너가게 된 거잖아요. 이럴 수 있어요. 그 낮에 가면 되는데 그 밤에 가자고 그러셔가지고,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뭐야 이거, 예수님 따라갔는데 잘 되고 뭐 축복은 뭐 만들고 이게 풍랑을 맞고 이제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갔고, 이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일도 안 하세요? 잠만 주무세요? 좀 물이라도 같이 퍼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하자고 그래서 믿고 따라 나왔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가요? 하나님 왜 일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두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들어있는 그 소용돌이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과 제가 들어있는 그 소용돌이 안에 같이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겨우 그 배 안에 있는 그 물을 함께 퍼내주는 그 정도 능력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 그걸 해결 못하셔가지고 전전긍긍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 더 큰 문제, 영생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